정경의 성경일독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계신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한 날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음 믿음의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두 왕과 북이스라엘의 5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5장에서는 제2대와 3대 왕인 아비암, 아사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그 역시 부친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사가 바로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서 있었던 선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근절한 첫 번째 종교개혁의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5왕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의 통치와 바하사의 반란을 다룹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겨우 2년만 다스리고 이로써 여로보암 가문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바하사는 이 나답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여로보암의 시대를 마무리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그의 아들 엘라의 통치 후 그 역시 시므리의 반란으로 이어서 그 세대가 끝이 나고, 이 시므리 역시 오므리의 반란으로 그 역시도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남유다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윗의 왕조를 지켜간 반면,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반란의 역사로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일 뿐이에요. 남유다가 잘한 것도 북이스라엘이 악한 것도 아니라 두 모든 나라 역시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람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하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1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여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니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리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은 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향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날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0년 동안 왕위에 있음에 디르사가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요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매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스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입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갈라져서 왕들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다윗의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 나라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스리며 평안케 하십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선해서도 아닙니다. 선한 왕이었던 아사 왕 역시 말년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남도 그들의 선함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모인 우리 세대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깨닫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